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저희가 많이 쓰는 메신저가 화재로 인해서 불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있는 가족들하고 소통이 잘 되지 못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참 보고 싶다, 그 사람들이 보내줬던 사진들, 영상들 참 보고 싶다,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보고 싶으셨습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자녀들은 예배실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남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영에서 영광으로 영문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불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남아서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게 하고 세상과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얽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휘장 가운데로 담대히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34편 2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기보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교만과 정죄와 판단과 같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육신의 질병들로 마음의 아픔들로 또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으로 인하여 잠 못 들며 괴로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치료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웃들을 친히 찾아오시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셀 수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친히 찾아가시어서 그들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연약한 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난 30년 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낮고 겸비한 자리에서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하여 세워주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의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항상 꼭 붙들어 주시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말씀의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항상 깊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원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하나 되어서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깊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을 하나님 만지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받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고시를 칠 때 여러 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교회 헌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회 법전 같은 것인데요. 꽤나 두꺼운 책입니다. 그 항목들을 다 외워야 되는 그런 과목인데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잘 합격했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 헌법책을 별로 볼 일이 없어서 닫아놓고 열어보지 않았었더랬습니다. 이 교회 헌법이라는 책이 부목사 때는 별로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만 교회 목회를 하고 또 교회 운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전을 다시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책을 꺼내서 읽게 되는데요. 처음 목사고시 때 공부하고 외우고 했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외워서 시험 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책을 읽다 보니까 구문 하나하나가 이렇게 아주 정제되어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서 현장에 적용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외우기만 했던 것이 이제는 읽으면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적용될까라는 궁금함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헌법 해설서라는 책도 또 사서 읽어보게 되고 그 책을 보게 되니까 이 구문은 역사적으로 언제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고 어떻게 변화가 됐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수정도 있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한 내용도 있게 됩니다. 어떤 다른 조문들에 대해서도 좀 그런 데도 나오지 않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니 또 노회와 총회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묻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서로 함께 연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고시 때 공부하던 외우던 것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험에서만 말씀드리니 여러분의 현장과는 좀 멀어 보이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요리책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요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리책을 잘 외우고 잘 알고 있더라도 실제 요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요즘은 요리 레시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에 보면
아주 유명한 식당에서 먹어봤던 그 음식에 대한 레시피도 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요리를 해보지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게 되면 야 이거 레시피가 잘못된 거 아니야? 레시피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 식당에 가서 맛봤던 그 맛이 전혀 나지 않는 걸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레시피에는 있지만 요리사가 사용하는 손맛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이 레시피가 똑같이 다 나눠주게 되는데 브랜치마다 가는 동네마다 약간씩 맛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가보면 어떨 때는 롤스리를락에 있는 브랜치가 좀 더 맛있는 데가 있고 어떨 때는 웨스트 같은 데서 먹는 게 좀 더 맛있는 그런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조금씩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교회 헌법책이나 요리책에 관한 것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실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읽는 것과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요리사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요리사의 음식을 맛보는 그런 어떤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레시피와 함께 최고의 요리사를 보내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우리 내면에 체화를 시키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요리가 되어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맛을 볼 수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시피와 요리사를 다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레시피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실제 요리사가 우리에게 요리해주는 그 맛은 우리가 왜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자꾸 레시피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반쪽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레시피를 실제로 음식으로 맛보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리해서 맛보여 주시는 음식을 맛보려고 하지 않고 레시피만 들고 있다면 진정한 신앙의 즐거움, 맛, 기쁨 이런 것들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으니 병원에 갈 수도 없었는데요.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가서 들었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고 일어나니까 아팠던 그 부분이 말끔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 경험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설교를 듣는 것과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맛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 15년 전에 탈봇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시애틀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요. 혼자 이제 산중에 가서 3주간 리트릿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고 새벽에 눈을 기도하고 거기는 이제 기도실이 한국 기도원처럼 막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기도실은 유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숲이 다 보이는 그런 장소여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앞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제 혼자 이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어미 사슴과 아기 사슴이 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셔서 나에게 반응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학교로 돌아와 가지고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뭐 한 학기 동안 저 이 말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미국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너가 그 말을 할 때 그 진짜 같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목소리나 내 눈빛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전달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 이런 말씀을 요리해서 직접 맛보여 주시는 분이신데요. 달콤한 맛과 고소한 맛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끔씩 매콤한 맛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 또 우리 권사님들 임직식, 또 부흥회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저는 노회 일과 총회 일도 같이 겹쳐 있어서 그 한 2주간 정도 굉장히 바쁘게 보냈었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야, 너 뭐하냐? 너무 마음이 분주한 나머지 강사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아마 상투적인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봉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뭐하냐? 그래서 굉장히 좀 부끄러웠고요. 주님께서 꾸짖는 그런 소리가 저에게 들려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하나님 제가 까먹어버렸습니다. 제가 할 일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게 제 일의 가장 최우선 순위이고 제가 그거 하려고 여기 서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제 본분 잃어버리고 제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 제가 제 말, 제 습관대로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다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제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고 내 삶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 올 때만 해도요. 제가 목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초짜였습니다. 부목사로 한 1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 저에게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은 다 살펴보라고 했었기 때문에 목회 이제는 괜찮다 담임 목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경력 아니면 지식 정보 다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책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목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처음 요리하는 그 맛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일 처음 콩나물국을 끓여가지고 저한테 주었던 기억 아직도 있습니다. 맹물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저와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그런 것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사무엘 하 우리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팀들 또 새벽기도 묵상하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이런 본문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는 정말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도망을 가고 있는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개를 넘는데 난데없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시므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욕을 해댑니다. 야, 이 살인마야, 너는 사울 가문을 도륙한 핏값을 이제야 받고 있구나. 썩 꺼져라, 이 살인마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막 던지고 흙을 뿌리고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 완전히 열을 받아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웬 개가 짖는데 제가 가서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놀라운 반응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벌하고 계시고 내 죄를 드러내고 있으니 놔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의 입에서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수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실제로 맛보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연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실제 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다윗은 시므이와 한판 싸움을 벌여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입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다윗과 시므이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미워하고 시므이가 다윗을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관계가 지금 여기 성립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과 다윗과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안으로 성령 하나님을 다윗을 이끌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옆에 사람이 뭐라 하고 옆에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면 그 사람과 내 문제가 돼버립니다. 난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도 나와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관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성령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사람과 내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성령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옆에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그 입에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한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썸들이 남아있구나. 내 안에 여전히 이런 고집, 아집들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상황 현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상황과 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로 자꾸 이렇게 붙들려 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앞으로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서 일이 생기고 주변에서 관계들과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열게 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관계가 변하게 되죠. 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붙들려 있으면 나머지 관계는 자동으로 다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사단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야, 네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야, 너 이 사람하고 지금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성령 하나님 내게 묻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불편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리책만 알고 있고 요리사가 해주는 그 요리를 맛보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닝닝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리사를 만나야 맛을 보지요. 요리책을 우리가 밤낮 붙들어 봐야 여기서 무슨 맛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성령이란 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세례가 무엇인지,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은 정결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정결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했듯이 이게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경이 있나? 성경이 있다 그러는데 뭐지? 나는 왜 없지? 나는 없는 것 같지? 라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지나갔구나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다 흔들리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그런 사례들도 들었지만 이런 사례, 나뭇잎 흔들리는 사례는요 수없이 많습니다. 각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험시키시고 맛보여 주시는 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아 알게 하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총회 갔을 때 오전에 잠깐 이제 시간이 있어서 바다를 보러 갔었습니다. 제가 바다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도 치는 모래사장을 발을 둥둥 긋고 맨발로 이렇게 파도가 제 발에 이렇게 톡톡 칠 정도 그 거리에서 이제 이 해변을 쭉 걸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걸어가면서 파도가 계속 들어치다가 또 물러가고 들어치다가 물러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장면을 한 30분 정도 계속 걸어가면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잔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상으로 남게 되면 기도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파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리듬이 있거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리듬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끊임없이 내게 밀려온다라는 그 이미지가 계속 내 마음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다 가서 그걸 보고 그걸 이렇게 담고 오는 걸 되게 이제 좋아하는 편이고요. 또 파도가 쓸려 내려갈 때 모래가 싹 쓸려 내려가듯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맛보아 알게 하심이 그곳에 있어서 자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하고도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가을 날씨에 산책할 수 있는 것인데요. 뭐 LA를 가봤지만 더 이 공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요 탁해지고 조금 저 앞에 있는 그 부분조차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저 멀리 있는 산도 보였었는데 LA 가니까 산도 부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우리 여기에 와서 아침 산책을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숲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비 소리를 듣고 또 특별히 요즘은 뭐 유튜브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요. 유튜브 켜서 찬양을 틀어놓으면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찬양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가사들이 마음을 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찬양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이 내게 그 음성을 실제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 이 불편한 분들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자연과 내가 이제 좋아하고 내 은혜 주는 것에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일부러 멀리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한 걸 내 주변에 두실 수 있거든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 수 있는지 그걸 바라볼 방법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시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내실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피해야 되죠. 괜히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저 사람 하나님 어떡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수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맛보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격려해 주는 사람이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은 따로 있죠.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선을 이루시는 과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성령 하나님이 요리해 주시는 요리를 직접 먹고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내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경험하는 게 예배드리는 것 이상으로 그 요리사가 내게 주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훨씬 더 경험적이고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말씀 공부하는 게, 말씀 묵상하는 게 시험 공부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머물게 되면 그냥 레시피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만큼 신앙생활에 재미없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요리를 직접 먹어보시고 맛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만나셔서 직접 그 요리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리하여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복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계명 붙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하는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30주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또 성경금과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비로 또 온 땅을 적셔주시고 저희 마음도 은혜의 담비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로 드리며 저희의 손과 발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드림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과 이웃을 향하여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복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흐르고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주정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릴 것 없어 둘의 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마음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채워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물과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우리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 목장에서 목장별로 연락하셔서 목장 모임 다음 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뒤쪽 문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주일날에는. 그래서 외부 사람이 뭐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한 무리가 이제 인도 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런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도분 가방이 막 의자에 막 주르륵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조심 좀 하긴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식당에 다가 있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관리를 조금 한번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건 혹시 지난주 못 오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부 고은권사님한테 수건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교는 우리 최강자 집사님 8순 우리 기념으로 해서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준비해 주셔서 오늘 또 잔치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미국 땅에 또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건강하게 또 지내게 하신 감사의 시간들 함께 축하하면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옆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